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수치와 고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라는 말은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는 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로 침략군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딸 군대란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미가는 예루살렘이 대적에 의해 포위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를 소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루살렘이 군대를 소집하여 싸우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예루살렘은 대적에 의해 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대적에 의해 함락되어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자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또한 뺨을 맞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손으로가 아니요 막대기로 맞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치자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유다왕 스디기야는 도망하다가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왕이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라 해서 무사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 군대의 만행으로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선민이 어찌하여 이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만 하였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토록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기가 BC 1390년이며 그 이후 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임을 감안한다면 무려 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선민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보호를 해제하셨고 결국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죄를 무서워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 자기에게 초래된 고통과 수치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라 자부하는 이들 중에도 눈에 닥치는 결과에만 이목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행하는 자들은 실상 영적으로 진정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 자녀가 잘못을 해 매를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자녀가 피해야 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토록 원치 않는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매입니까? 어리석은 자녀라면 부모의 매를 피하려 할 것이나 지혜로운 자녀라면 부모가 왜 매를 드는지를 헤아려 그 원인을 제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복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피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를 가까이 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의 형벌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길 바라는 요행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로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어떤 것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헤아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죄를 멀리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